호세아서의 말씀은 그 심판과 또한 회복이 함께 공존하면서 이제 그, 그 아주 뒤섞여 있는데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회복,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채찍이 구분이 되지 않죠. 우리가 또 우리의 그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하거나 또한 자녀들을 때릴 때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징계하는 것과 꼭 같은 것인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징계를 넘어서는 마치 영적인 또 어떤 시대적인 그 대수술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역사나 또 한 나라 그리고 전체의 어떤 공동체가 그 수술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수술을 받을 때 전신 마취를 하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죽는 거죠. 반 이상은 다 죽고 그 잠깐 동안 죽였다가 또 살아나는 것, 그게 뭐 마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와 같이 그 심판을 당하는 그 백성들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또한 잠시 동안 이렇게 심판의 자리 가운데 또 고통의 자리 가운데 내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아픈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 호세아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막 뒤엉켜 있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뭔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하나님이 뭐 징계를 하시거나 진노하시거나 하는 것이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또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라고 또 말씀하셨다가 또 심판하시고 실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이게 다 뒤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전에 어떤 설교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이 예언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설교할 때에 이 심판과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성도분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우리가 다 우리 자기 가정이 다 올라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자신의 남편이 올라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유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아주 정말 이렇게 사랑도 많고 또 신실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또 사업도 곧잘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쩌다가 도박에 중독이 돼서 이 재산들을 다 이렇게 탕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업도 망하고 또 뭐 가정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다시 그거 다 끊고 또 그 아내분이 이제 수습을 해서 다시 또 어떻게 살려놓으면 또 그렇게 가서 또 하고, 몇 번째 지금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또 하나님의 어떤 수술대 위에 그렇게 올라섰으면 좋겠다고, 완전히 정말 완전하게 제거될 수 없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메시지가 그분한테 너무 지금 간절하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아니고서는 그냥 단순히 어떤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사실 그게 무슨 중독이든지 간에 뭐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뭐 알코올 중독이든 뭐 도박 중독이든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으면 이미 그건 중독이 아닌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 있으면 그 중독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어떠한 의지나 자기의 생각으로는 아주 남편분도 심성이 여리고 그리고 가족들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뭐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것과 같은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실제로 이 중독을 끊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본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무엇인가에 중독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진리에 아주 선한 그 붙들림, 그리스도 예수에게 매인바 된 그 매임에 어떤 중독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다른 중독들은 다 그렇게 어떤 우리를 파멸로 그렇게 치닫게 하는 것이에요. 몸을 상하게 하고 또 재산을 탕진하게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매이고 또 주님에게 예배드리고 또 이와 같이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계속 우리가 돌아서도 다시 뭐 배고픈 것과 같이 다시 영적으로 그 갈급함으로 다시 나오고 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면 그러한 다른 것들의 자리들이 이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시간과 그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령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그 빈 집과 같이 된 마음이 가장 그 위험한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7 귀신이 와서 그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더 큰 결박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뭘 끊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뭘 붙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붙들어야 되고 주님 앞으로 나아와야 하는 것인데, 그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의 방법과 또한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 앞에 막혔을 때 주님을 붙들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붙드시는 것과 사람이 붙드는 것이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심판이고 종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의와 또한 죄인들을 나누시고 심판하시고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 교회를 꿈꾸었던 것이죠. 근데 심판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 그냥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또한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기는 사람들이 심판을 기다리지 않는 시기였어요. 세상이 너무 부유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한 시기입니다. 이 무역을 통해서 중간에서 뭐 이 아수르와 이집트와 또 지중해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역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아주 줄다리기를 하면서 무역을 하기 시작하면 그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여로보암 시대에 오히려 우상 숭배가 아주 극성인 시대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부와 또한 재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풀려가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일견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중독도 다 마찬가지죠. 괜히 중독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 중독될 만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 재미가 있고 그 짜릿한 맛이 있고 또 뭐 알코올이든 뭐 마약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주는 어떠한 그 표면적인 기쁨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점점 취해 가다 보면 그것이 없이는 내가 못 살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잃게 되고 예배가 점점 혼탁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 붙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특별히 이제 그런 중독 증세들은 남자들이나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심하죠. 그래서 그런 이 재단에 제사의 의무를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한 그 아이들이 그러한 중독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끌어내야 되고, 그것이 쉽사리 뭐 하루 아침에 그것이 되지 않고 또 오래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지금도 그러한 공격으로 이 사단이 우리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또 이 땅의 예배자들을 다른 곳에, 다른 예배의 그러한 그 제단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알의 제단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바알의 제단이 이 교회 이제 그 교회 역사가들, 이 역사 신학자들이 보았을 때 바알의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을 비교해 보면 여호와의 제단에 갈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가면 막 양 잡고 막 피투성이가 된 그 남자 제사장들이 막 그 불 피워놓고 그렇게 막 뭐 태우고, 완전히 막 다 태우고, 뭐 피가 쏟아지고, 그러한 광경들이 벌어지는데, 바알 제단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세라 제단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주 아리따운 여성 사제들이 만겨주고 위로하고 또 터치하고, 또 성적인 그런 쾌락들과 거기에 그 신전에서 그렇게 사용되는 어떤 그 최음제, 그 마약들을 이렇게 먹게 하면서 그들을 중독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러한 뭐 이 삶에서 지친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고, 뭐 이러한 것들로 말하자면 성전 창기들이 그들을 그렇게 막 옥죄고 나가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봐서인가요? 그런 이 예언서 가운데에서 그런 그 바알 제단과 아세라 제단의 그런 그 무녀들과 또한 그런 제사들을 보아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이렇게 무슨 그 TV를 켜면 나오는 그런 뭐 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아주 거의 발나로 이렇게 TV에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뭐 이 외모도 아주 다 어떤 엄청난 수술을 받아서 이렇게 다 만들어낸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고, 그 가사들을 이렇게 잘 보면 이게 현대의 어떤 바알 신전과 같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꼭 예전의 바알 신전이 이러한 모습이었겠구나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아이들이 그거 하기 위한 꿈을 꾸고, 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뭐 그거에 지배받고, 그 앞에 나가서 춤을 추고, 또 성적인 그러한 어떤 자극을 받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당시 심판받는 북이스라엘과 지금의 2012년, 2013년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은 별반 차이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 꼭 그 정도의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어떤 시간과,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다 뭐 어떤 집집마다 올려져 있는, 집집마다 가장 좋은 자리에 TV가 붙어 있잖아요. 무슨 그런 분향단과 같이, 예전으로 치면 그런 분향단이죠. 거기에서 예배하고, 그 앞에서 대화하고, 그 앞에서 그냥 위로를 받고, 그 앞에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그 어떤 자극들이 다 허망한 것이죠. 이게 뭐가 남지가 않고 계속 소비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이 선지자의 아주 외로운 외침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십니다. 이 외침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찢기긴 뭘 찢겨요. 지금 아주 부자로 그냥 잘 살고 있고, 지금 TV만 켜면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뭐 그러한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왜 우리가 지금 찢겨져 있고 우리를 하나님이 왜 싸매어 주시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느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목소리가 정말 공허하게 들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자들, 이 목소리를, 또한 이 심판과 이 돌이킴에 대한 그 초청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호세아서 5장에서 주님이 아주 그 심판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사자가 그 움킨 것을 막 찢는 것과 같이, 그 먹이를 막 찢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찢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 흩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회복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구약에서 유일하게 부활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 선포되는 구절이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4절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 바로 이 호세아서 6장 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흘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용되는 이 사흘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죽음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시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죽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갑자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잠시 어떤 마비가 풀리면서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3일이 지난 시체는 이제 완전히 죽은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렇게 장사를 보통은 지내게 되는데, 그런데 3일이 지난 그 완전한 시체, 완전한 죽음이 선포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부활의 유일한 존재가 되신 것이 아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의 첫 열매를 뒤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완전히 세상에 대하여서,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한 다시 살림을 받을 존재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살게 될 것인가, 그 앞에서, 그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전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살게 되는 그 참으로 복된 그 자리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주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죽이신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 호세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참 열매는 무엇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한 이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선포하고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셨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긴 한데, 그 행위는 의로운 행위를, 이제 너희가 회개했으니까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의로운 행위를 해라 하는 말씀을 더 넘어서서, 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힘써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회개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 이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이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열매일 뿐이지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힘써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에서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는 관계적인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과 같이,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과 같은 그 관계의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까운 친밀한 관계에서의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힘쓰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무조건 어떠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또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과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또한 뭐 중독에 빠졌을 때나 또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어떤 그 데미지를, 영적으로나 삶의 어떤 타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힘써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어떠한 뭐 치유나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주님 앞에 가서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님께 가까이 가서 있고 주님의 말씀에 더 오랫동안 머물고 주님의 성전 가운데, 또한 기도의 시간 가운데 더 오랫동안 그 앞에 가서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만나는 것으로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정말 저는 얼마 전에 이사였습니다만 7년 동안 한 집에 살았는데 옆집 식구들을 잘 알지 못했어요. 대화도 거의 하지 못하고 7년 동안 정말 가까운 거리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정말 오랫동안 그곳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잠깐 인사하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다면 오래 믿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잠깐 와서 뭐 기도도 그냥 잠깐, 말씀도 그냥 잠깐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것, 이러한 정도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뭐 은혜를 받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런 것은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그의 나타나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항상 우리를 비추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시고 항상 지금 이곳에 계시고 예배 가운데서 또 기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언제나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고 느끼지 못하고 하는 것뿐이지, 주님이 어디 가셨다가 오늘은 나타나시고 오늘은 강한 임재로 나타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와 같이 열리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그냥 잠깐 엘리베이터에서 스쳐가는 것과 같이 잠깐씩 인사만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계속 주님 앞에 그렇게 어정쩡하게 스쳐 지나가듯이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으로 전적으로 그냥 다 나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것에 중독되어 봤다면 그것이 어떠한 오히려 다른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뀐다면 그게 예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 생각만 나고, 누워도 주님 생각나고 일어서도 주님 생각나고 그냥 어디를 봐도 주님의 생각이 나고, 계속 말씀 보고 싶고 계속 예배드리고 싶고 계속 기도하고 싶고, 이러한 것들로 되돌아가게 되면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되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한 번은 제대로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뭘 해주시는 거 봐서 내가 뭐 하고 이러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나 자신을 완전하게 들여서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경험을 해야만 그 참된 자유와
정말로 영적인 그 거듭남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거기에만 정말 예수 믿는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뺏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 오래 믿어도 또 뭐 직분이 있어도 오래 믿어도 뭐 예전에 은혜 받은 기억이 있어도 자꾸 넘어지게 되고 자꾸 돌아서게 되고 자꾸 다른 어떤 틈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깊은 믿음 안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회개의 그 참된 의미는 존귀함의 회복입니다. 다시 존귀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듣게 되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의 아들을 주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지,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예전에 왜 이렇게 했어, 이거 하나님이 그거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깊이 체험하게 되는 그 체험 가운데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외롭게 부르고 계십니다. 어떠한 그 처절한 선지자인 호세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제는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2012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서 오직 주님에게로만 돌아가고 다른 것에, 다른 상황과 사건과 또 다른 기쁨 가운데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로만 온전하게 가는, 그러한 한 길 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